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론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히브리어로 에바레카 아도나이 베이시무레카 야 아에르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유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아셴 레카 샬롬. 이 은혜가 축복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민족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복 받는다. 나 때문에 복 받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복이 임할 것입니다. 나는 복의 주인공이다. 나는 복의 주인공이다. 자, 옆에 사람 알려요. 당신은 복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의 주인공 건들면 어떻게 돼요? 누가 혼내신다고요? 하나님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한마디 하세요. 따라서 나 건들지 마. 나 기분 나쁘게 하지 마.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요,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또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당히 종교 생활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왕과 같은 거룩한 제사장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가르쳐야 될 사람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또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어디로요?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축복과 업적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전하라는 겁니다. 선전, 피하라는 거예요. 홍보해야죠. 내가 좋은 게 있으면 홍보해야죠.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왜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럼 장사가 안 돼요. 삼성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 가보면요 삼성 간판이 여러분 얼마나 크게 걸린지 아십니까? 뭐예요? 우리 제품이 최고라는 거예요. 홍보하는 거예요. 광고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최고라면 여러분 광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걸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전하지 않는 세일즈맨은요 회사에서 잘라버리죠. 쓸모없는 인간 아닙니까? 우리는 세일즈맨입니다. 아멘. 예수의 세일즈맨. 아멘. 다 옆에서는 저희 실적 얼마나 올렸나요? 물어봐요. 실적 얼마나 올리셨어요, 여러분? 아니 명함 뿌려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뿌리다 보면 여러분 실적 올립시다. 하나님 나라의 실적 올립시다. 그래서 탁탁 올려서 이러면 시상도 자 1등 올해 1등 누구 장용성 그래야 되는데 쟤 뭐냐? 그냥 회사 돈만 축내네? 야 잘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놀라운 업적을 선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귀한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불러주신 분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심한 말로 말하면 똥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아멘. 모든 행실을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해. 나의 모든 행실, 말과 행동할 거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는 겁니다. 왜? 거룩해지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주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지 않고 이러면 하나님 만납니까? 그러다 죽어요.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고서 결국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 복종시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라 말하고 있잖아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룩을 유지하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가 보세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는요, 이 1장에서 거룩한 삶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또 2장에서 계속해서 이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 네, 이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나같이 한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레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아멘. 우리의 신분은요, 나그네예요. 정착민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거든요. 근데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인간은 육체적 정욕이 있습니다. 정욕이 무엇입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한데 선악과마저도 취하려는 그 욕심이 결국 인간을 망하게 한 거예요. 그거 안 먹어도 되잖아요. 끝까지 그거 안 먹어도 되잖아요. 왜? 먹을 게 그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천지 빽가리에 깔려 있는데, 그잖아요. 놀린 거 그렇게 많은데 꼭 그거 먹어야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니 먹을 거 그렇게 많은데 꼭 이런 담배 먹어야 돼요? 먹을 거 그렇게 많은 술을 먹어야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꼭 굳이 그게 아니어도 되는데 그걸 취함으로 결국 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거룩해야 될 인간이 마귀의 시험에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무너진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내 욕심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을 품으세요. 결국에 죄가 됩니다. 그 죄가 자라버서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게 욕심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마귀의 간사한 속임에 이런 속임수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로 유혹할 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요 잠시 잠깐의 만족일 뿐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눈으로 보는 것들, 세상의 살림살이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도 사라질 것이고 이 세상의 욕망도 결국에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원이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땅의 일부분인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줬겠느냐? 하늘의 부귀영화를 꿈꿔야지 여러분 땅의 부귀영화를 쫓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약한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신앙도 버려요. 예배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 욕망 때문에 즐기러 가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날도 좋겠다, 벚꽃도 피었겠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합니다. 욕망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헤매는 사람도 있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돈 쫓다가 돈 좀 더 벌겠다고 결국 여러분 고생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그때는 이것을 알아두시죠. 말세가 되면 이런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또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고 뽐내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도 없고 불경스러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인데 오늘 이 시대에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둬라.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에 결국 버려지고 말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하십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인데 홍수 이전 시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뭐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나갔잖아요. 그렇잖아요. 뭘 먹어? 뭘 마셔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늘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일상생활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갖다가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도 그들은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멸망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나방이 그 불 속으로 자기가 타 죽을 줄 모르면 알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나방이 그 불만 보고 하는 거 정신을 빼앗기니까 그거 보고 가다가 결국은 탁 타 죽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거 쫓아가다가 이 돈, 이 금 쫓아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거라는 겁니다. 그때의 두 사람이 어디에 있을 때? 밭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일터에 있어요. 여러분 일터. 학교에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고 두 여자가 뭐하고 있을 때? 웻돌을 갈고 있습니다. 어디서? 집에서. 내 가정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 설거지하고 있어.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갈 것이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라는 겁니까?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이왕으로 심판받던 날 롯의 아내는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돌아왔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소금 기둥이 돼서 여러분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라고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아멘. 여러분 목숨 보존하라고 애쓰지 마시고요. 영혼을 보존하라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살려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망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행실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났어요. 뭡니까? 다 같이 시작.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열거된 것 중 내가 하나라도 걸려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의 정욕과 욕망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새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암송 구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는 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라고 여러분이 이겨냅니까? 목사니가 이겨냅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 헤레비라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라.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행실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너도 교회 다녀? 라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나도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빛을 어떻게 감춥니까? 빛을 감출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빛 대신 예수 믿다가는 여러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가짜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뭐하게 하라는 거예요? 영광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개독교인이라고 욕하다가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의 행실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욕하고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교회이고 살아있는 예수입니다. 살아있는 예수. 여러분 살아있는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 이제 예수야 여러분 이단되는 거예요. 이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욕되게 하지 마라. 여러분의 행실을 가지고서 행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수록 정욕이 더 왕성합니다. 젊을수록 나이가 들면요 있던 정욕도 사라져. 먹을 힘도 없어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이미 늙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나이가 80이도 막 근데 80인데 막 정이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젊은 청춘이에요. 근데 나이가 이제 40밖에 아유 재미가 없어. 가셔야 돼요. 가실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젊을수록 정욕이 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이왕이면 더 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아멘 크게 해요. 벙어리 개가 되지 말고 아멘 크게. 시편 119편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네 자신을 지키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4장 12절 말씀 디모데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젊다고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말과 행실을 그러면요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젊어도 어려도요 말과 행실을 바라보세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해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에 보낸 이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불법이 가득합니다.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 세상은 온통 불법 천지였어요. 이미 수천 년, 6천 년 전부터.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세요. 노아의 시대 때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뭐예요?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에 있는 사람 지으시는 뭐 하십니까? 후회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을 왜 지었지? 분명히 정말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웠는데 죄악이 가득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인간 쓰레기가 됐다는 겁니다. 세상 온통 썩어 있고 무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도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어요. 살과 피를 지니고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노아 시대 6천 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나 그때나 여러분, 더했으면 더해졌지, 더 악해졌으면 악해졌지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더 가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보세요. 또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질 것이다.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모든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래요.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뭐가 성하다고요? 불법이 성하여 뭐가 식어지고요?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막 넘겨주고 죽이고 불법이 가득한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랑을 찾아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없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 우리가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도 아무리 불법이 가득하고 부조리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세상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주님을 위해서 뭐하라? 복종해라. 복종해라.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회 제도 뭐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왜 떼먹습니까? 떼먹 돈 많은 사람들 떼먹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세금 체납해가지고 막 가진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불합리한 것 같아. 뭐 혜림이가 이번에 뭐 취직 이제 처음 했으니까 했는데 오히려 세금 너무 많이 뗀대. 뭐 몇 프로를 뗀다나? 너무 많이 떼는 것 같아. 그 다 너를 위해 뛰는 거야. 그잖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제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권자인 왕에게 복종하고 또 총독들에게도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 성경을 쓸 당시는 AD 90년경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때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로마 황제가 통치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정복한 나라마다 총독을 보내요. 그래서 총독을 보내서 뭐합니까?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면 일제시대에 여러분 점령당했을 때 일본에서 총통인가를 보냈잖아요. 이 나라를 통제하기 마다 똑같은 구조예요. 자, 요한계시로 쓸 때는요, 이스라엘은 성전도 이미 무너졌습니다. AD 70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 세상을 흩어진 때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대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들이 다 타국에 가가지고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복종해라. 왜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불법과 죄악으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처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는 거였어요.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그냥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사랑한다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어? 근데 거기다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가거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거든, 그들에게, 그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니들 다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 사회 제도에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왕이 사울이든 다윗이든 르호보암이든 여로보암이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인간들의 욕망이 왕을 만들어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신가요? 하나님 왕이신가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임금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임금을 택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당신 더 이상 내 아버지 하지 마. 옆에 보니까 저 아저씨가 훨씬 내 아버지처럼 보여. 이 아버지 훨씬 훌륭해. 야 아버지 바꿔. 이분이 바로 나의 왕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시연이와 수연이가 우리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 용돈도 안 주고 맨날 뭐 소리만 지르고 나 더 이상 나 팔면 불면 장땡이야. 나는 기타 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막 하면서 우리 아버지 바꿔. 임성재 아버지로 바꿔. 말이 돼요? 오늘부터 밥 못 먹어 니들 이제. 자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떼거지로 다 불러왔어요. 함께 읽어줍시다. 시작.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리라.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아멘. 왕을 세워달라는데요. 야 하나님 뭐라? 야 그러지 마가 아니라 야 다 들어줘. 다 들어줘. 그래서 여러분 왕제도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인간들의 요구들에 왕을 주셨고 이제는 그 왕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투표했어도요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달 뒤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 대통령 투표가 일어날 겁니다. 내가 아무리 투표를 해도 그 투표에 여러분 그 대통령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세상 권세도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세워졌던 세워지지 않았던 그거와 상관없이 그 자리를 세워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보세요. 1절부터 2절에서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자, 이건 바울의 말이에요.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그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1987년 10월 29일에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서 최종 발표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권이 바뀌면 안 되는데 헌법 자체가 뭡니까? 주권이 바뀌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민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문은요 독일의 헌법 전문과 같습니다. 1조 1항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종하면서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일제시대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고 6.25 시대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인정하고 믿고 있는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얼마나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하지 않아. 뭐합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도 로마 황제를 파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총독도, 로마로부터 파송됐던 그 총독도 탄핵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필이면 오늘 성경 본문이 이 말씀인 거예요. 설교하기 참 곤란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하필이면 왜 이 말씀을 오늘 주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이런 식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또 역사는 여러분 갈라졌잖아요. 그게 인간의 힘이든 인간의 노력이든 인간의 그 권력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야, 황제의 것은 누구에게 주고? 황제에게 바쳐. 야, 내가 왕인데 무슨 황제에게 바치냐, 나에게 바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자기가 권력자가 되고 주권자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김정은을 살려주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나쁜 놈을 왜 살려줍니까? 당장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김일성 주체 세상을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시진핑을 그냥 두십니까? 하추핑도 아닌데? 아니, 하추핑 얘기니까 바로 애들이 바로 고개를 들려 듣잖아요. 여러분, 러시아 푸틴은요, 왜 푸딩을 안 만드셔가지고 그냥 푸틴 되게 하셔가지고 온 나라가 이 러시아발 전쟁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걸 막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만함과 패역함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데, 예레미야 27장 12절 말씀부터 보면,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을 전했다. 여러분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들을 뭐해서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어찌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그와 같이 죽으려고 하십니까? 죽으려고 환장했습니까? 이거예요. 왜? 그 말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절대 바빌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있다라는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이 하는 예언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말로 내 이름을 팔아서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설교하고 있고요.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어제 미인 캠프 때도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고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이는 그 이리들 같은 그런 거짓 속이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그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가 선한 일인가 우리는 분별하고 여러분 그 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고 구원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사슬에 매여 사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도록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타락입니다. 자유는요,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무엇으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자유가 뭡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밖에 없어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일에는 자유를 마음껏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도 이런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특히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마실 자유가 없습니까? 담배 피울 자유 없습니까? 마약할 자유는 없습니까? 이 아이들이 술, 담배, 마약할 자유가 없어요? 파라가이 가봐 다 해. 자유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누군가에는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그만두라는 거예요. 왜?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평생 고기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내가 그 고기 먹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면 내가 평생 고기도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기서 그는 그냥 뭐 소고기 돼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사상에 올라간 그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 나는 평생 고기도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술 먹고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누군가 괴로워하고 있고 걸려 넘어진다면 지금 당장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 게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 당장 끊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자유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하진 않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또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아멘. 내가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노예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종은요 주인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 그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종은 그저 주인의 명령에 마음에 안 들어도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고 주인을 기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종이다라고 예수님께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그 환심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그 환심을 살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사람의 환심을 사고 사람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돈과 이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특별히 이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정말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온 열정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는 그 구별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고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주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이십니다. 왜 세상이 자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려고 합니까? 왜 사람이 지배하려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이러면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요. 진심으로 회개될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오늘 말씀은 곡해해서 듣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게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그저 복종할 뿐입니다. 복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죽어가고 있는 내 가족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빈자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정말 그 영혼들을 정말 주님의 성령 어떻게 강군해서 끌어안치려고 막 그게 나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닐까요? 그냥 내버려 둡니까? 죽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걸로 여러분 얼마나 울며 불며 금식하면서 기도해봤습니까?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내 사랑하는 자녀가, 가족이, 내 형제가, 부모가, 내 남편이, 아내가 구원받기도록 이러면 얼마나 울며 불며 기도해봅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기도하십니까? 삶이 좀 어렵다고요? 돈이 좀 없다고요? 힘들다고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육신의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니들은 전도 안 하냐? 청년들은 전도 안 하나? 영혼 안 구하나? 종이 할 일은 충성하는 거예요. 내 집을 강건하게 채우라.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함께 여러분, 예수님께 종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찬양 한번 할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십니다. 우리 그때 고백합시다.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보시니. 주님의 영상,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했을 때 그가 회개하였으 낙원 허락받았다. 낙원 허락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불러 엎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우신 네 일이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영상 만드소서.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주님께도 손 높이 들고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며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같이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두가 예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주님의 심령 주님의 심령 주의 것이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한민국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대한민국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사랑과 충성
송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와 산천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대한 사람 대항으로 보전하세.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가 인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이 민족의 친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들부터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이 민족,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노지식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